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손을 뻗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는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지나온 70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 다가올 모든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나온 70년보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적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이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 사명 감당하는 길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눌 텐데요. 많은 것을 다룰 수 없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것인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내가 너를 불렀다,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이죠. 특별히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 헬라어로 보면 클레시스라고 하는데요. 부르다, 이름을 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고 그 이름이 우리에게 불려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인생에 비로소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비로소 새로운 영적인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여러분 그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의 삶은 특별한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되 절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수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도 한 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명신교회가 세워진 게 그저 된 것이 아니고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70년 세월을 지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의 특징은 우리를 부르신 자는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부르심은 하늘로부터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른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람이 불러서 앉아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사람, 내 옆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앞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위에서 오는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이다. 그래서 세상의 부르심과 다르다.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서 장관직에 앉힌다 해도요, 그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부르심은 아니에요. 의미 있고 값진 부르심이긴 하지만 오직 거룩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것만이 거룩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것보다, 장관이 되는 것보다, 고위공직자가 되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영광이고 자부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 명신교회에서 내가 이 명신교회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르심이 중요한데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 이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우리가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과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내적으로, 그리고 내 외적으로,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오늘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4분이 있어요. 세례를 받을 때 보면 꼭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이 부르심에 내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중요한 예식에 꼭 집안에 일이 생기거나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세례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수요일에 중보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4분이 꼭 세례를 다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라. 그래서 오늘 4분이 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꼭 방해가 있고요, 내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꼭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게 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으면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소명의식,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명신교회에 부르셨구나, 이것이 가장 첫 번째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2절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다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저분은 겸손하다 그러면 참 좋은 칭찬이죠. 겸손하신 분이야 그러면 칭찬이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고대 이 당시에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 몸종에게 해당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에게 자기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종에게 자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노예는 겸손해야 된다, 종은 겸손해야 된다, 네 의견이 없다.
너는 그냥 주인의 소유물일 뿐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겸손히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종이 되려면 내 의지, 내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야만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다시 돌아가시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철학대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경험대로 사역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 안에 갇혀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원리로 살아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주 안에서 갇힌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안에서 갇혀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거친 야생 동물이 길들여져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강합니다. 그러나 주인의 말에 복종하는 거죠. 능력이 있지만 내 능력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것. 주인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리고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군대에 입대해서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프라우테스,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힘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힘이 없어서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온유한 사람들이 가득할 때 우리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 마크론 두미아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길다 그리고 마음, 이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마음이 길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길다, 즉 어떤 인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오래 기다려준다라고 하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며 참는 그 모습을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참 마음이 답답하지만 속이 타들어가지만 그래도 버텨보는 것,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오래 참음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소망 중에 기쁨으로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버티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래 참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요, 자녀들이 좀 잘 엇나가도요, 자녀들이 엇나가는 모습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을 반드시 들어 쓰시는 것에 대한 확신, 믿음, 소망,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아직 완전하지 않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여러 가지 모자란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점점 완성되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 모든 성도들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점점 성화되고 성숙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로, 강한 군사로 세워져 갈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내 성에 차서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내 성에 차지 않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 상이 있고 성도들의 어떤 상이 있는데
그것으로 끌어올리려고 막 성도들을 달달 볶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각각 다 다른 모습으로 모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의 온전한 군대로,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위에 뭔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뜻입니다. 용납한다. 그러니까 용납한다는 것은 앞서서 오래 참음보다는 좀 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연약함을 내가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용납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용납합니다.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분의 연약한 부족한 것들을 내가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이 용납의 모습이 교회 안에 충만할 때 교회가 하나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이 역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통치하셔야만 교회는 온전히 하나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평안에 매는 줄이죠. 평안에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지 않고 다른 줄로 묶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원망의 줄로 묶습니다. 불평의 줄로 묶습니다. 시기의 줄로 묶습니다. 질투의 줄로 묶습니다. 적대감으로, 불평과 판단과 정죄의 줄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묶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우리가 묶어야 되는 줄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의 매듭을 풀어버리십시오. 불평의 매듭을 풀어버리십시오. 시기와 질투의 매듭을 풀어버리십시오.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모든 이 원망과 불평과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가고 오직 성령께서 우리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 70주년을 맞는 이 뜻깊은 이 주일, 우리 성도들 간에 묶여져 있는 모든 이 세상적인 매듭을 다 풀어버리십시오. 다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분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까? 그 원망과 미움의 매듭을 풀어버리셔야 됩니다. 가정 안에 원망과 불평과 이 미움의 매듭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정 안에 있는 그 모든 매듭을 풀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평안에 매는 줄로 묶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원망과 미움의 줄을 다 풀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됩니까? 4절부터 6절까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 모든 것이 일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연합하여 성령 안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온 70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지나올 수 없었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며 특별히 다가올 시간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영적인 결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구원의 방주로 쓰시는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촛대를 옮겨버리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이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되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